있는 성도들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어두운 책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그 세속적인 그 문화를 따라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어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때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지나고 환경이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점점 망가졌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참 어두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영적으로 사사시대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세속적인 압박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있었는가 의문이 갑니다. 이전에는 진리 앞에서 모두가 수긍을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말하게 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세상의 물길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문화에 역적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성도들이 자신의 빛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두어 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올 때만이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표가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진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들도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세상 물길에 편승하여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멸망의 사이클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붙잡을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이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짧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룻기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암울한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해내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사와 지도자들이 등장했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아무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쌍한 한 여인 룻을 택하시고 그 깜깜한 사회를 밝혀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면이 룻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깜깜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룻기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어두운 세상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밝혀진다.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밝혀진다. 사사기는 어둠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드온, 삼손,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중요한가? 당시 지도자들의 삶이 당시 백성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룻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룻기를 통하여 읽어보면 너무나도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가 시집을 와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가정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당시의 그 깜깜한 사회를 밝히셨습니다.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이 여인, 이 룻의 무엇이 그 어두운 사회를 환하게 밝혀 비추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룻기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룻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그 깜깜한 사회가 밝혀진 것은 룻의 삶에 나타난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룻기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당시 남편이 없는 가부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큰 첫째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자신을 돌아가라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며느리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그 어두운 사회를 밝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시대에 이런 며느리를 어쩌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시어머니를 만나면은 몇백억 원의 시어머니가 있다면은 내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본받을 그 룻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 룻의 삶을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면서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보아스의 발자취에 누웠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룻이 난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런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난 자로다 하니라.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룻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스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신약성의 디도스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을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선한 행실이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강조되지 않는 이유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룻깃을 통하여서 당시의 그 깜깜한 사회를 밝히는 그 룻의 선한 행실이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에 그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삶의 환경은 부유해지고 문명은 말할 수 없이 발달하지만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은 대부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살고 좋아졌는데 어려웠던 때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밝아지고 넉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3개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거 아십니까? 경제 7번째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쩌면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우리는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민족입니다. 문제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OECD 33개 나라 가운데에 행복 만족 지수가 혹시 아십니까? 33개 나라 가운데 32위입니다. 2월 달에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돈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삶이요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불쌍한 한 여인, 그 룻의 행실이 저 유명한 사사들의 통치에도 이루지 못한 어두운 사회를 룻깃을 통하여서 밝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가? 무엇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나의 자녀를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가? 무엇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있도록 지켜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밝히는가?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로 밝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밝혀지는가?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은 선한 행위자를 복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밝혀진다. 복 주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도전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물길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이 유혹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탄의 이 공격에 넘어가서 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예배와 삶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극동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예배와 훈련과 말씀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유명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져야 할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시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 받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을 11장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세상과 믿음이라는 그 여건 속에서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씀에 순적함으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단 2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의 이름은 라합과 룻입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룻은 라합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로써 룻은 저 유명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므로 당시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룻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깜깜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불쌍하고 그 불쌍한 한 여인 룻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선교에 갔을 때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두 분이 가셨는데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분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20년 전에 이 치앙마이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사모에게 이야기했더니 잘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함은 옥렬교회, 우리 교단교회 소속된 선교사였습니다. 20년 동안 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치앙마이 몽족교회라고 합니다. 이 몽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소수부족의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 정말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차를 멀리는 12시간, 물론 가까운 데 3시간, 4시간도 있는데 이 산속에 사는 이 몽족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지금 치앙마이에는 약 3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족, 이 가난한 부족들이 묻힌 그 모지에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이분만이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이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그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들이 정말 가난하게 그들이 부산에서 보내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 와 있는 겁니다. 태국에는 13도만 돼도 얼어 죽는 곳이거든요. 그들이 3일 동안 그 선교사님 장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몽족, 부족 모지에 이 선교사님이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분은 청빈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가난한 몽족들과 함께 한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목사님 오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가난한 몽족교회 42개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몽족교회에 사모님이 계시면 평생 사례를 지급해 주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선한 행실, 삶을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루키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것인가? 세상이 왜 이래?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의 시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밝게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너희가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게 하실 것입니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룩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면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한 삶의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룩과 같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극동교회 공동체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듬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